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우리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나이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이렇게 교리적인 설명을 하는데,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카네이션, 온 우주라는 말이 이제 카네이션이잖아요. 카네이션, 우주 안으로 들어오셨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몸으로 직접 희생하시고 또 우리에게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몸 바쳐서 우리에게 설득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빛이 있고,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오시지 않으셔도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왜 말씀에다가 육신을 입혀서 이 세상에 오셨나,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하는 게 도덕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필요한 만큼만 예의를 지키고 우리가 할 도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의 권리를 지켜주면 되고요, 적당히 존중해주면 이 사회는 윤리적으로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좀 다르잖아요, 사회하고. 그러니까 남에게 필요한 만큼만 예의를 지키고 남에게 필요한 만큼만 베풀면서 살면 되지만은, 그러나 가정은 필요한 만큼만 주는 것이 아니죠. 부모와 자식은 필요 이상의 사랑을 나누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나 도덕적인 어떤 그런 기준만 갖고 이 가정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베풀고 필요 이상으로 배려해 주는 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사회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가정하고 사회는 엄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사회는 윤리 도덕만 있으면 돌아가지만은 가정은 이 도덕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은 윤리와 도덕만이 아니고 사랑이 넘쳐나야 이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기르면서 너는 요만큼만 먹으면 돼, 그러니까 요것만 먹고 살아,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더 먹이고 싶고 잘 먹이고 싶고, 그렇죠. 필요한 만큼만 공부시켜서 자식을 키우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더 잘 먹이고 더 좋은 것을 입혀주려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다른 은사들을 왜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것을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견주어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들을 주신 것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건 뭐가 아깝겠느냐, 그 말이.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형체 없는 것은 쉽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형체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형체가 없는 것은 이론으로 남기 쉽습니다. 사람은 이론에는 지속적인 반응을 하고 인격적인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신데 이 말씀으로만 오시지 않고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 말씀에다가 육신을 입혀서 오셨다 하는 것. 그것은 인격적으로 오셨다는 말이고, 그 인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인격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말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말씀 자체로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말씀 자체로는 희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을 때에 그 말씀에 육신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그 육신에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 피 흘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론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권위로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가 징계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런데 그것을 말씀으로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 대신 찔림을 당하고 누가 대신 징계를 받아주고 누가 대신 그 일을 할 것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찌를 수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채찍으로 때릴 수 있어요?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거기에 죄사함이 있고, 피 흘림이 있어야 거기 평화가 있고, 피 흘림이 있어야 거기 진정한 치유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참 죄사함을 받고 또 평화를 누리고 치유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고 내일도 전기를 사용할 텐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생명을 만들고 불은 문명을 만들고 전기는 현대 문명의 시작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현대 문명에 있어서 이 전기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존재.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이 전기가 없으면 참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의 존재를 맨 처음 알아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최초로 이 전기를 발견했을까요? 그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고 철학자예요. 기원전 600년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입니다. 이 탈레스가 이 그리스인들이 장식품으로 사용하던 보석, 이 호박을, 이 보석을 털 가죽으로 문지르다가 거기에 이 실효락에 달라붙는 그 정전기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 끝에 전기가 있구나, 이 전기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낸 사람.
이 사람이 탈레스고 이것이 현대 문명의 기초가 된 겁니다. 이 전기를 뜻하는 이 일렉트리시티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 이 보석, 호박을 의미하는 일렉트론에서 유래했다 그러잖아요. 호박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엘렉트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라는 말의 어원이 된 거예요. 탈레스 이후에 2500년이 지난 1879년에 우리 발명왕 에디슨이 탄소 전구를 발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잠시도 전기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됐는데, 잠깐만 정전이 돼도 큰일이잖아요. 정말 한 몇 분만 정전이 됐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전기가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참 중학교 이제 올라가면서 전기가 들어왔는데, 이 제주도 산골짜기는 전기 구경을 못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냥 호롱불 아래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은 그냥 자야 됩니다.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에 전등불이 밝혀져 있었지만은 이 제주도 골짜기에는 전기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뒤늦게까지 탄생하지 않았었어요. 탄생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탄절은 언제입니까? 12월 25일이 성탄절입니까?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성탄절을 맞이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아직도 성탄절을 맞이하지 못했나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의로운 주님께 못 온다 그래요. 나는 바쁘고 피곤해서 못 간다고 그렇게 핑계를 해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데 이 12월 25일이 어찌하여 성탄절이냐? 여기서 의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게 된 것은 예수님 오신 후에 335년부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됐는데, 로마의 동부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기도 했습니다. 본래 이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태양신이 태어난 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12월 25일로 정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다. 확실히 예수님이 태어난 날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 날을 지키냐? 여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논쟁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언제냐? 그런 걸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은 술 만드는 회사에서 신제품을 안 만드는 줄 알았는데 술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신제품을 만든다 그럽니다. 전매청 같은 데서는 이 담배 회사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담배를 만들어내요. 새 것을. 그런데 저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술, 담배를 하지 않으니까요. 술이 아무리 좋다 어쩌다 그래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새로 생긴다고 하고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무관해. 그런데 자동차는 다릅니다. 자동차. 왜냐하면 저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요. 자동차가 중요한 우리 생활 수단이 되니까 이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내가 타는 자동차, 그 자동차 모델이 최초로 나온 날이 언제냐.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10년 전에 처음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새로 개발된 모델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차를 산 날, 그때부터 내가 몇 년을 탔는지 이런 건 참으로
중요해요. 제가 그 차를 사고 그 차와 관계를 맺은 그날은 중요하니까 기록을 해둡니다. 나중에 그 차를 중고로 팔 때도 내가 몇 년형을 샀고 어떻게 관리했다 하는 것 그거 넘겨줘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즘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탄생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합시다. 물론 이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축하를 드리고 하니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난 그날이라고 해요. 주님을 영접한 그날이라고 해요. 내가 5월 10일 날 예수님을 만난다. 그날 내가 회심했다. 그러면 그날이 나의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들만의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탄절 날짜만 다른 게 아니에요. 시기도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이미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그날이 바로 마리아 인생의 성탄절이다. 요셉은 마리아를 의심하지 말고 데려오너라. 그 천사의 말을 듣던 그 순간 거기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성탄절이었습니다. 목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날 그러니까 목자들에게는 바로 그날 밤이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모르고 있다가 한참 후에 예수님이 오신 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 탄생 때 베드로 얘기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반석이라고까지 불러주신 이 베드로.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하는 그때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성탄절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목자들보다 한 30여 년 늦게 성탄절을 맞이한 셈이죠. 또 사람마다 성탄의 사건을 경험하는 장소가 각각 달라요.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마을간에 가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을간이 바로 성탄절의 현장이죠.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제자가 있고 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면서 주제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면서 경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성전이 바로 성탄절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그 성탄절 그 날짜가 다르고 또 성탄절을 만났던 그 현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분을 주님으로 맞아들인 날. 그리고 맞아들인 곳, 그곳이 언제였느냐, 거기가 어디였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은 언제였어요? 어디서 어떻게 주님이 찾아오셨나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소식이에요. 아주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오셔야, 내가 주님을 만나야 이게 진정한 성탄이에요. 내 가정에 오셔야 되고,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 주님을 모셔야 진짜로 주님이 성탄하신 겁니다. 아직도 성탄절 맞이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성탄을 맞이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성탄절을 구경하는 사람 많아요. 성탄절을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캐롤송 막 부르고 그러지만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올해 성탄절은 참 즐거운 날이야. 즐겁다는 게 뭐 눈이 와서 즐겁대요. 성탄절은 뭐 술 마실 수 있어서 즐겁대요. 이런 거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치고 참 힘든데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변화된 삶을 산다. 이게 성탄의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인생 안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는 성탄절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자동차 회사가 많은 차를 만들어 팔지라도 많이 팔고 많이 생산하고 하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걸 사야 되고 내가 그것을 운전하며 다녀야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는 주관적인 나의 체험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공개된 이야기 이것을 내 비밀스러운 이야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자. 이 묵상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말씀을 잘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말씀 그 자체인데 말이에요. 능력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능력이 많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희생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헌신하고 정말 행동하고 희생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성육신의 믿음을 가지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중앙재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친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성탄을 축하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경험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